네, 우리 감사하게 우리 확진되신 분들 다 건강하게 네, 증세 없이 잘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나 믿음이 작은데 나 믿음이 차라리 없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붙잡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뜻대로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시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볼까요? 살 길은 복습입니다. 네. 1차 전도 여행부터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네. 처음 이제 안디옥에서 안수를 받고 구브로 섬으로 출발했죠. 자, 출발합니다. 네.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에 도착하고 바에수를 만나고 서기오 바울 총독을 만나 그가 복음을 영접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더베에 가서 버가에 가서 마가 요한이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정확하게 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별을 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만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니면서 전하죠. 박해하는 자들이 쫓아다니며 돌을 던지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기절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쭉 보면 C자처럼 생긴 저렇게 C자처럼 생긴 과정을 찍고 다시 반대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격려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 선교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견이 분분하게 되자 그것을 베드로가 앞장서서 할례받지 않아도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확증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은 수리아와 길르기아를 거쳐서 다시 안디옥에서부터 육로로 시작되죠. 더베까지 가게 되고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걸쳐서 그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다시 방문하고 그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게 되죠.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부르기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드로아에서 이제 소아시아 오른쪽으로 복음을 조금 더 풍성하게 넓게 전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무슨 욥바에 걸쳐서 나 니느웨로 가기 싫어요. 나 니느웨로 가는 거 죽기보다 싫고 나 다시스로 가렵니다. 이렇게 도망가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순종하는 걸음으로 그 길도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막히는 것도 많죠.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할 때도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앞에 민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나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나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말씀도 읽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근데 뭐가 문제야? 그건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늘 묻지 않으면 주님의 길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옮겨 놓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주님과 친밀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담대함이 없으면 늘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잘 가고 있는 건가? 자꾸 자신이 없어요. 자꾸 자신이 없는 마음에 누가 자꾸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거 봐, 안 돼. 못해. 너 안 해봤잖아. 실패하면 어떡해. 사람들이 널 보고 있어.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염려로, 근심으로, 자신 없음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때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난 주님과 친밀하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입을 열 때에 주님께서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하고, 이 친밀함은 그냥 하루 만나가지고 금방 친밀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나서 미운 정이 드는 거, 미운 것도 오래 시간이 지나면 정이 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움이 없으시니까 온전히 사랑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얘기가 뭡니까?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나는 잘 알 수 없지만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 태도를 가진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을 열어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바란 일도 아닌데 주님, 그래도 주님이 주인이시니 내가 주장할 것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통함을 가지 않고 내 마음의 두려움을 붙잡지 않고 감사를 선포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기쁨이 따라와요. 내가 감사를 고백하면요, 그 감사가 나온 그 감사의 고백을 따라서 바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경험해 본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감사할 수 없는 일인데 아유 그래도 감사하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상황이 별로 그렇게 날 힘들게 하지 않는, 내가 그것 때문에 막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바로 그 감사의 고백을 따라서 기쁨이 내 안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안 보여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눈에 못마땅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하나님이 돌보심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선포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세요?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어떤 원리로 일하세요?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동역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나도 그 믿음의 길을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모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유 우리 남편이요, 아유 우리 아이가요, 완전히 그냥 세상에 그냥 폭 빠져 있어요. 그거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거두고 그 풍성함을, 그 찬란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작은 공동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공동체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저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 사도 바울에게도 신라에게도 바나바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되는구나. 이게 내가 한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나는 그냥 말씀만 전했고 그냥 또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하여 떠났을 뿐인데 그곳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혔구나라는 것을 다시 전도의 지역으로 교회를 세우며 그 길을 확인하면서 가게 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그 루디아가 환대합니다. 복음을 들었을 뿐인데 그 루디아가 환대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융숭하게 대접하며 섬겨요. 이것이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또 공급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주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주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마게도냐로 옮기게 하셨는데 그러면 탄탄대로가 열려야 하는데 거기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뭐 합니까? 왜 우리가 여기 감옥에 갇혔나? 우리가 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왜 감옥에 갇혔나?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주님 어디 계신가? 입에 한마디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거기서 입을 열어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찬양한 게 아니에요. 왜요? 거기 있는 간수들이 그 찬양하는 소리를 다 들을 정도로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 감정과 느낌에 맞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음을 내가 확인하지 않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묻어 그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무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을 열어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내 앞에 두는 것이죠. 그때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요, 거기에서 간수를 만나고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간수가 웬만해가지고는 마음을 열지 않는 굳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 죄수들이 탈옥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완전히 애통하고 가난해지고 낮아질 때에 자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열어 제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요,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왜 감옥에 가야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왜 감옥에서 고통당해야 합니까? 매를 맞아야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회복하는 데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지혜는 내 지혜와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의 길은 내 길과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빌립보에서 그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가 회복되죠. 자주장소 루디아의 집도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세례받아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회복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3번 안식일을 맞는 동안 복음을 전하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으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그곳을 떠나가게 되고 야손과 그 믿는 자들을 대신 가두어서 때리고 핍박하죠. 야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레아로 옮겨오게 됩니다. 베레아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볼까요? 17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개역 성경에는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신사적이고 너그럽고 유해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굳어 있지 않고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열려 있어서 그 말씀을 일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유심히 연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지 않는 거예요. 몰라 이렇게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기인하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우리 마음을 굳게 만들 때가, 굳어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삐뚤어질 테다. 아이 때,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나 그냥 화내버릴 거다. 뭐 이렇게 우리 마음을 딱 이렇게 나쁘게 딱 먹는 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딱 굳게 가질 때가 있잖아요. 화내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울어야지. 그럼 그때부터 이유가 없이 막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지 않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은 굳어있지 않나? 지금 내 마음은 지금 닫혀있지 않나? 주님, 제 마음 가운데 계시니 제가 제 마음을 제 주인 되어서 엿고 열고 닫고 잠그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늘 열어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은 주님의 것이니 제가 그 문을 열고 닫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늘 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베레아 사람들은 이 일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역사하셔야 되는 자리에 우리의 굳은 마음이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함으로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개함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렇게 한 이후에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서 떠나죠. 그리고 바울이 아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복음을 듣게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어떤 학자들은 성공이었다,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실패였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복음 그대로 전해야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하다 보면 복음이 훼손된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하시도록 허락하면,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면 그 자리에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더 중요한 갈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도록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지금 하고 계신가, 나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를, 난 지금 깨끗한 통로인가, 내가 넓은 통로인가를 다시 한번 주님께 점검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지금 깨끗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보면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도에 보시면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의 남부에 있죠. 지금도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는 무역이 융성한 지역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여기서 써요. 편지를 여기서 써서 보내는 일이 있었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굴라를 만나게 되죠. 부부가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준비된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혼자 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에서 갈리오라고 하는 새 총독을 만나게 되고
그를 계속 해하려고 하고 전도를 방해하는 유대인들과 믿는 사람들의 공격과 믿는 사람들의 회방을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그들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장애물도 있고 방해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때마다 사건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갱그레아로 와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그곳에 다시 아볼로를 만나죠.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났죠. 야손을 만났죠. 베레아에서는 믿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아덴에서는 그 복음을 믿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들 중에 그 철학으로도 깨뜨려지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골로와 브리스굴라를 만났죠.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있고 디도 유스도도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 굳게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해 놓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저한테 좋은 사람 좀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이 수준에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주님 나에게 그런 사람을 좀 붙여주십시오. 나는 부족하니까, 난 연약하니까 주님 나에게 그런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더 사모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위로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새 힘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내가 동역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하는 일 이만큼과 이 사람이 하는 일 저만큼과 이 사람이 하는 그만큼을 나를 통하여 동역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100사람을 섬기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100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 10명을 만나면 10,000명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들어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이 놀라운 이 마지막 때를 담대하게 풍성함으로 찬란함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유, 그런 건 큰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는 권사님들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세상 일에 바쁘고 난 믿음이 약하고, 저도 처음에 믿었을 때는 막 열심을 냈었죠.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없고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내가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을 결정하는 순간 내 안에 계시는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바나바가 그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내 나이 상관없어요. 내 지금 형편 상관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 이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그저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출발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곳에 준비된 영혼을,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그 걸음을 내디디면 주님께서 반드시 준비된 사람들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 나에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이 나를 만나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복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입을 열어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